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발길이 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아멘 아멘.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라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할.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무슨 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도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하나님 솔직한 고백이고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보내고 아버지 새벽에도 아버지 피곤한 몸들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몸들을 잘 추스려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툭툭 털고 또다시 새날을 시작하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날을 시작하되 예배장에서 시작하게 하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날을 시작하게 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구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간절히는 새벽입니다. 아버지 새벽에 하나님의 그 인도만 자녀들 성령하는 도와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말 소리만 듣고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순종의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저를 불리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받기를 다시 소원하는 귀한 마음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니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함께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로니 아버지 우리 삶 동안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금성에 아멘하며 아버지 함께 했던 그 사인을 예수님 땅에 보내주시고 말씀 우리에 남겨주사오니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올라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든 그 손이 아버지 복된 손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손을 복된 손으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내 손이 난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며 나는 그거 나타나게 말씀하시니 주여 오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된 성도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이대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제를 통한 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를 출발하고 예수님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져가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에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 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습관을 주시고 아버지 새벽에도 몸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강력하고 힘있게 내 몸이 그 영혼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몸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습관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새벽에도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눈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하기만 하면 마음이 설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만 하면 바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건 아멘이지만 함께 가리라고 했던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다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아버지 가나안 땅은 한 번도 가본 것이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살 때도 불구하고 모세를 보내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고 죄악에 관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약속을 다시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을 여전히 봅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사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람 베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리오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하라 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에 거스름을 피하여 구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신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을 지나 예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편육에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어느 볼 때요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대광풍이 내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라라는 작은 성 가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상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림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요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된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가자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위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어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침을 배에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립니다. 아멘입니다. 왜 사람의 꾀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도서 7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꾀를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려고 하는 열심이 때로는 꾀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요렇게 저렇게 그런 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꾀를 쓸 수 없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길이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꾀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꾀를 썼기 때문에 문화가 이만큼 발달했어요. 옛날에는 길이 아니면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길이 아니더라도 꾀를 씁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걸 계획이라고 그러죠. 계획을 세워서 뭘 만들고 해서 다녀요. 그래서 바다를 못 가니까 바다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 가다 보니까 다리가 생긴 거예요. 다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 하지 말라 아니에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모여서 다리를 만들었다. 야, 이 다리를 만들어 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이걸 꾀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8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을 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좀 꾀를 어떻게 꾀를 저렇게 잘 쓰니 모르겠어. 그런데 그건 꾀라고 그러지 말고 지혜라고 그래야 됩니다.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가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대충 눈 안 오고 얼지 않은 곳을 향해서 오지 않습니까? 눈 안 오고 얼지 않은 곳을 찾아서 우리가 운전하고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그것도 보면 야, 저 머리가 되게 좋네. 어떻게 교회 가기 위해서 저럴까? 딴 사람 같으면 교회 가는 길이 얼었으면 나 교회 얼어서 못 가. 길어서 못 가. 눈 와서 못 가.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눈 왔어도 좀 더러운 거 이렇게 찾아 가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의 기록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앞에도 막혀 있고 뒤에도 막혀 있고 양옆도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막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히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야 이거 사도 바울 무지무지 힘들었겠다. 사람이 가면서 막히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면 편안할수록 하나님께 또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요. 그럼 지금 시대 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편해요. 편하니까 뭐 어디 가려면 차 타고 슉 가면 뭐 간데 놀이터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편안해졌어요 이제는요. 편안해지니까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들어온 청교도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뭐 영국에서부터 뭐 메이플라워를 타고 100명 가서 50몇 명이 살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인디언들이 있고 모른다는 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고날이라고 하는 찬송이 아마 그때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평안하고 편안하면 자꾸 루즈해지게 돼 있어요.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가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안 가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안 가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내가 안 가도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안 가도 할 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가도 누가 할 사람이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 뭐 나가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안 가도 되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그린 글래스 오브 홈 그런 노래 뭔지 알죠?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내가 내 삶을 엔조이하고 내가 즐기고 그러면 예배하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1번을 뭐로 하고 있는가? 1번을 뭐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을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1번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배예요. 예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키던 사람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후에 그가 해야 될 일이 1번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표현하냐면요. 여러분이 깨끗한 하얀 옷을 입었다고 쳐봅시다. 하얀 옷을 입으면 뭐가 묻으면 금방 나타나요. 근데 까만 옷을 입으면 묻으면 잘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까만 옷을 입어도 잘 나타났다. 잘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색깔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었다? 야, 그래서 사단은 전부 다 뭐 귀신이나 뭐 이렇게 뭐 죽음의 사자들은 드라마에 나오면 다 무슨 옷을 입고 나옵니까? 까만 옷을 입고 다 나와요. 누가 까만 옷 입고 나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 까만 옷을 입고 나와. 신기하게 까만 옷에다 얼굴 이렇게 하고 전부 다 그렇게 무섭게 하려고. 그래서 아, 까만색은 무섭게 하려고 하는 색인가 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들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부 다 하얀 옷을 입어요. 왜 빨간 옷을 좀 입든지 좀 분홍색을 입든지 좀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왜 하얀색 옷을 입었다고 천사들은 표현할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영화를 촬영할 때도 보면 천사들은 전부 다 하얗게 꾸미고 나오고 사단의 뭐 귀신이고 전부 다 까맣게 하고 나와요. 그러면 아, 하얀색과 까만색은 반대되는 색이로구나.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까만색에도 묻으면 금방 알게 만들었고요. 흰색에도 묻으면 금방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백이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얀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흰 옷 입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를 무슨 옷 입으라 그랬습니까? 흰 옷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 민족이 시작할 때 우리 민족이 롱타임 어고 시작할 때 백이민족이니까 흰 옷 입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었구나. 그러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게 기독교 사상이네. 기독교 사상인 거예요. 흰 옷 입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옷에 뭐가 묻으면 금방 알듯이
까만 옷에도 뭐가 묻으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흰 옷에 묻은 사람들은 내가 더러워졌네.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내가 이거 더러운 게 아니라 이거 까만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요. 흰 것보다 더 나쁜 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까만 것보다 더 나쁜 건 없어요. 그 까만 거에 뭐가 묻었으면 이건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 거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까만 죄로 말미암아 깜깜해진 우리들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서 하얀 옷을 입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인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인도해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 안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는구나, 내가 깨달았구나,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3살짜리 아이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울 게 있다고 하는 건 배움을 받는 사람은 기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게 있다. 그러면 난 40살인데 나 60세인데 3살짜리가 그러면 3살짜리한테 배울 게 있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야겠어요, 나빠야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한마디로 말하면. 3살짜리가 뭘 한다 그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있구나.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요, 세상은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요, 3살짜리한테 배울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건방지게 입이 말이 뭐 안 좋아하고 다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3살짜리 편을 들어주지 60살짜리 편을 안 들어줘요. 3살짜리가 바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나? 너는 바른 말을 해라.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면 이게 자본에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가시채와 같아서 너를 치고 공격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 믿음이 있으니까 바른 말고, 믿음이 있으니까 바른 말 해야 돼. 바른 말만 하고 바른 말 하면요, 고생하는 거예요. 생고생하는 거. 누구 말 맞다나. 우리 고구마를 삶는 데 있잖아요. 이게 고구마 찔러보는데 안 익었어요. 그럼 익으면 고구마가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잖아요.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근데 안 익었는데 그냥 찔러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마에 구멍만 잔뜩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고 아예 아니로구나 그럼 내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저께도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좀 더 주었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원수 사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원수 사이가 되고 말아요. 사도 바울의 사건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가 듣고 안 하면 내가 무책임을 묻지만 네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구약의 사상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뭡니까?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밭을 만들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전도하면서 많이 뭐 태신자, 기신자, 무슨 신자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태신자는 뭡니까?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품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말해야 될 텐데 그 말을 할 때까지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 뭐 태신자,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람 누구지 이름을 쭉 적어내면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동이 안 오면 감동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에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대는 거야. 왜? 내가 그만 배웠거든요. 알거든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해대면 반드시 원수가 됩니다. 반드시 묶여져.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 사이가 어긋난 사람을 이게 해결하는 게 화해하는 게 문빗장 푼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그게 사람의 꾀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정직이나 꾀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지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이것 하겠다고 그냥 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 가지 말자는데 안 듣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어려우니까 딴 데 가서 다른 항구에 가서 출발하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래 다른 항구에 가면 참 좋을 것 같다. 다른 항구로 가자. 그 다른 항구로 옮겨가는 거 여기 보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것을 옮겨가지 않습니까? 베닉스라고 옮겨가면서 그렇지 우리가 진작에 왜 생각을 못했을까? 우리 사람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작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진작에 했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아니니까 진작에 그 생각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거 지금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게 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글에 대한 거로 오니까 이 사람들 보니까 야 거기 보세요. 13절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러되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저희가 득이했으면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떠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요 야 사람들의 꾀가 마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여기서는 출발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해야 하나님 뜻을 바꾸고 하나님 복을 주시지 회개하는 과정이 없이 장소를 옮긴다? 뭐 마음을 옮긴다? 하나님이 다 기억해요 이거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꾀를 내면 전부 다 이거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 다 자기 꾀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진다. 악인이 함정을 왜 팠습니까? 의인 빠지라고 함정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의인은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쯤 오면 돌려가는데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 하나님이 나 지켜준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누가 빠질지 굉장히 궁금하네. 궁금한 거예요. 누가 빠질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함께 고생을 해야 옛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도 우리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요 고생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애쓰고 수고해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이 말씀 보면서 사람의 꾀는 자기 좋을 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입은 삐뚤어져서 말은 바로 해야지. 입은 바로 되는데 말은 삐뚤어 하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더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가다가 어느 날 어려운 일 만나고 진짜 자기를 깨닫게 되면 멀리 갔더니 하고 멀리 갔다 돌아와봤자 여기까지 다 돌아오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이제 이 사람이 꾀를 내서 그레데 항구로 가서 야 여기 참 바람이 잘 불고 좋네. 저 바울이 말하던 전부 다 헛소리였어. 헛소리. 출발하자. 자 출발했는데 얼마 못 돼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얼마 못 되는 건 무슨 말입니까? 떠나서 얼마 못 되는 거는 뭐 가서 몇 시간을 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얼마 못 되는 잠깐이에요. 얼마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도요. 하루 종일 일했어.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인생을 다져보면요. 그 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얼마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돼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는. 광풍은 무슨 바람? 미친 바람이라 미친 바람. 그래서 이 미친 바람을 만나니까요.
자기들이 꾀를 냈다고 하는 거 돌아볼 틈이 없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걸 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만 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가 살아날 것인가, 이 광풍에 살아날 것인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바다에 배가 떴는데 배가 침몰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쥐라는 거예요. 근데 쥐가 도망가봤자 바다에 빠져봤자 물에 빠진 쥐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짐승, 곤충들의 짐승은 제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산 보려면 제일 먼저 산짐승들이 알아야 다. 사람들이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늦구나, 이런 얘기예요. 제일 늦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주 민감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민감했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 꿰내서 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뭐예요? 배에 있는 거 왜 버립니까? 다 소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이제 19절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냐. 누구 손으로 버렸어요? 저희 손은 사공들의 손으로 내버린 거예요. 다 이거 다 있어야 되는 건데요, 다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왜? 살려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떠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떠났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이거 열병에 걸렸는데, 이게 왜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의원에 갖다 다 허비해버리는 거,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이런 말씀, 아, 이건 남이 버리는 게 내가 버리는구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 하나님이 다 버린 일을 만들어 놓은, 그래야 네가 내 앞으로 돌아오는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꾀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어야지, 이 꾀가 나를 높이거나 내 일을 높이거나 이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공들이 자기네 꾀를 내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갔지만은 결국 자기네 손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거 다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은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인생을 만들어 정직하게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버지 사람의 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자기의 시대를 자랑하며 자기의 문화를 자랑하며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꾀로 말미암아 아버지 특이한 줄 알고 아버지 그에 대해서 출발된 것들이 얼마 못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친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아버지 이 교회 저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 직장 저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하나님이 이구하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이구하는 일이 저를 부리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왔다 갔다 하는 저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을 향하여 여전히 달려가는 벽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신 또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날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서 아버지 이 길을 힘있게 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이 배에 있는 것 다 내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사흘째는 다 내어버려 아버지 그들이 중요하다고 소리하고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 버리고야 나서야 아버지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이 생각이 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나가신 기회가 되어 성공한 도와주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보내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복 있는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면장을 통해 하나님 성경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복 있는 날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더 성공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를 세우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의 답을 쌓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드러나는 성령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